안녕하십니까. 오늘도 좋은 날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질병과 죄 네 번째 시간입니다. 만일 주님께서 우리의 죄악만을 용서해 주시고 우리의 질병을 고쳐주시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구원은 완전한 구원이 아닙니다. 어떻게 주님께서 우리의 영혼은 구원하시고 육신은 질병으로 고통을 당하도록 내버려 두실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지상에 계실 때 이 두 가지를 모두 강조하시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성경 아시는 분은 그 모를 분이 어디 있어? 다 알죠. 다 아는 사실 아니에요. 어떤 때는 먼저 죄를 사해 주시고 나중에 병을 고쳐 주셨습니다. 그러나 어떤 때는 그와 반대였습니다. 주님께서는 그 사람의 수용 능력에 따라 일하십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신이래요. 중요한 원칙이에요. 하나님께서 일하실 때는 그 사람의 수용 능력에 따라서 일한다는 거예요. 수용 능력에 넘어가는 거는 못 받아들이거든. 못 받아들이면 문제가 나. 믿음에 문제가 나든지 탈이 나기 시작.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정말로 유유적절한 말씀이요. 감당할 만한 시험. 여기에 다 답이 있는 거예요. 시험만 감당할 것을 주시는 게 아니에요. 역량도 감당할 만큼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역량은. 그걸 우리가 빨리 알아야 되고 경험을 해야 되고 체험을 해봐야 돼. 아, 이게 이 얘기가 그 얘기구나. 감당할 만한 시험이라는 게 이게 이때 이렇게 얘기하는구나. 아, 내가 그때 정말 숨도 못 쉬고 꼭 죽을 것 같이 정말 아파트에서 뛰어내릴 만큼 그냥 자살하지 않으면 못 견딜 것 같은 그런 그냥 고난 고통에 빠졌었는데도 하나님 그냥 넘고 이기고 넘어와 보니까 이게 네가 감당할 시험이 이거란 게 이 소리구나. 이걸 이렇게 하는 경험이 여러분들한테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냥 이건지 저건지 물인지 술인지 알지도 못하고 자기도 몰라. 자기도 먹어가면서 이게 술인지 물인지도 몰라가고 먹고 있는 거예요. 이런 삶을 산다면 이거는 큰 문제 있는 삶이죠. 신앙하고는 무관하지만 신앙하고는 관계없는 삶을 산다고 생각해도 전혀 안 틀립니다. 이걸 모르니 현대교인들이 이걸 모르고 있으니 어떡한데 이거. 자기가 알고 있는 것이 무조건 맞다고 어디서 그렇게 확신을 잘 갖는지는 알 수가 없어. 확신을 줄 수 있는 어떤 존재가 가르쳐 준 것을 받고 그렇게 믿고 확신한다면 내가 또 모르겠어. 근데 미안하지만 확신을 줄 수 있고 확신을 갖도록 말할 수 있고 정확한 말을 할 수 있는 분은 딱 한 분밖에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이요. 사람은 어떤 사람도 그거 할 수 없어요. 사람이 어떻게 그걸 할 수 있어요? 못해요, 그거는. 사람은 암만 그래도 사람이에요. 그래야 하나님 밑에 사람이지 똑같은. 책만 읽었다고 되느냐? 안 그래요. 오히려 공부 많이 한 사람들이 영성 훈련해 보면 더 안 돼. 아는 게 너무 많으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걸 믿질 않아. 자기가 아는 지식으로 자꾸 재보고 계산해보고 확인해보고 그래요. 그러니까 더 안 돼. 영성이 더 아는 게 갖고 있는 게 많으면 많을수록 훨씬 더 영성은 더 안 됩니다. 그거 그러니까 성령님께서 뭐를 요구하세요? 그거 빨리 버려. 그거 너는 그게 대단할 것 같지만 그건 쓰레기 중에 쓰레기. 이거 쓰레기 중에 쓰레기란 소리도 제가 했나요? 사도 바울이 얘기했잖아요. 쓰레기라고도 하지 않았어. 사도 바울은 배설물이라고 그랬어. 배설물. 제가는 그래도 쓰레기라고 좋게 말해준 거예요. 그 대단한 사도 바울이 가지고 있었던 사울의 시절에 가지고 있었던 가말리엘 문화의 수제자 대제사장과 진짜 호용우지할 정도로 가까운 교권주의자 아닙니까? 그 막강한 사람이 했던 사람이 그 막강한 자리에서 그 막강한 것 가졌던 것들이 뭐냐? 배설물반도 못하다고 그러잖아. 근데 한국교회 현대 교인들은 뭐래? 배설물만 쫓아다녀?
사도 바울이 말하는 배설물만 쫓아다닌다니까? 이러니 어떡하겠어 이거. 그러니 하나님이 얼마나 안타까우시겠어요. 그 사람은 가졌던 거 다 없앴는데 배설물이라 내피를 필요가 없는 거라고 다 버렸는데 우리는 그 사람 버린 거 어떻게 하든지 일생 주스로 돌아다니고 앉았으니 이게 되겠냐 말이에요. 안타까운 일이죠. 정말로. 이걸 우리가 돌아보고 생각하지 않으면 안 될 지금 형편이 된 거예요. 지금 앞에 방송에서도 이야기했지만 지금 현대를 살고 있는 현대인들이 거의 다 연예인들 어떤 사람 뭐 공황장애 생겨가지고 막 중도 하차하고 그러잖아요. 그리고 지금 현재 최고의 인기를 구가하고 있는 연예인들이 거의 다 문제가 있는 거예요. 다. 예? 여러분 돈이 뭐가 중요합니까? 물론 없는 것보다 있는 게 좋은 건 사실이지. 그러나 그것이 절대적인 가치를 가진 것은 더군다나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돈 많이 가지고 있는 걸 죄악시했어요. 칭찬하지 않았어요. 왜냐? 돈 많이 가지려면 반드시 돈이라는 게 일정한 숫자가 있다면 누군가 가져서 나누는 문제인데 이쪽에서 많이 가졌다 소리는 어떤 사람 것인 거를 더 가져간 거예요. 간단히. 이게 하나님 입장에서 전체를 볼 때는. 그러니까 부자가 천국 가기가 힘들다는 거 아니에요. 낙타가 반알구멍으로 들어간다는데 어떻게 들어갑니까? 그게. 못 간다 소리지. 말을 바꿔서 얘기하시는 거지. 그만큼 어찌됐든 아무리 자기가 도덕적으로 문제가 없고 별 소리를 한다 해도 이건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한국교회 현대인들은 오로지 그거에 목매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 근데 이게 이렇게 된 이유가 있잖아요. 한국교회가 어떻게 해서 그렇게 됐어요? 복복복복복복 목사님들이 강대상에서 복 받는 거 그냥 기복주의 신앙을 그냥 완전히 한국에다 내려놨잖아요. 또 사실 교회 나와서 부자 됐어. 그러니까 그냥 복복복복. 그러니까 복 많이 받는 게 뭘 봐? 돈 많이 버는 거. 신앙의 복을 받는, 영적인 복을 받는 얘기라면 얼마나 감사한 일이겠어요. 그거 아니잖아. 돈 많이 버는 걸 신앙이 훌륭하고 신령하다고 평가를 하고 이야기를 하고 그렇다고 하고 목사님들이 그렇게 하시는 바람에 기복주의가 그냥 한국교회에 들어와가지고 이게 지금 이제서 이제 기복주의가 문제 있구나 이러면 안 되구나 하는 건 알았지만 이게 들어오기가 쉬운 일이지. 사단이 같이 타고 들어왔는데 속이는 영이 같이 타고 들어왔는데 이게 쉽게 떨어져 나갈 것 같습니까? 못 떨어져 나가요. 의지를 들여서 거절해도 막 밀고 들어와서 들어오기만 하면 쫓아내기가 말도 못하기 힘든데 스스로 의지를 들여서 받아들이고 그렇게 살고 그렇게 행동을 했는데 그걸 어떻게 벗어나겠습니까? 못 벗어납니다. 어떻게 해야 돼? 하나님한테 부탁해야지. 하나님 뺏기는 거 못해요. 그런데 그걸 아시는 분이 있느냐? 모르지 다. 내가 어떻게 그런 것이 문제라고 생각하는 말하는 교인도 별로 없어. 아직도 그대로 기복주의가 그대로 살아있는 교회가 다 부지기수 태반들은 거 다야. 이런데 뭘 어떻게 하자고요? 그 문화와 그 상태를 가지고 현대를 살아가는 한국 교인들이 어떻게 영의 사람이 되고 벗어날 수 있겠어요? 정말로 힘들죠. 그러니까 영의 사람으로 사는 사람이 없어요. 그러니까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국교회가 사는 사람이 없으니까. 빛도 빛의 역할을 못하고 소금은 소금 역할을 하나도 못하고 소금이 있으면 뭐해? 첫째 소금도 아니고 둘째로 소금도 아닌 소금이지만 그 소금이 있으면 뭐해? 녹지도 못하는데 그러니까 소금도 아닌데다 녹지도 않지 빛이라면서 빛도 없고 빛도 비치지 못하지. 이게 현대 한국교회 사실이잖아요. 그러니까 교도소 가서
조사해보면 하나님 믿는 기독교인이 67%래, 67%. 복복 하다 보니까 돈 버는 것이 하나님 뜻과 똑같고 하나님 축복이라고 생각을 해서 그저 돈만 벌면 다 된다고 생각하는 이상한 기복주의가 완전히 빠져들어가지고 돈 벌자니까 거짓말하고 하다 뭐 아니지. 처음에는 거짓말 안 했지. 꼭 자기 계획대로 뜻대로 될 줄 알고 돈도 꾸고 다 했지. 근데 현실로 가보니까 그렇게 안 됐잖아요. 그렇게 안 되면 다 사기꾼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감옥 가는 거지. 그분이 뭐 처음부터 사기치려고 했겠어? 나는 잘 모르지만 그랬을 거예요. 처음부터 사기치려고 했다면 말할 것도 없지요. 이걸 어떻게 그냥 우리가 아이고 어떡한데요 이러고 넘어갈 것입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큰일 난다는 거예요. 이걸 현대 교인들이 많은 곳에서 이제라도 정신 차려서 목사님들이 강대상서 선언을 하시고 일깨워 주시고 성령님을 소개하시고 또 그러면서 성령님 만나고 교통하고 관계가 열리는 사람이 정말로 신묘막측한 경험, 체험이 날로 늘어나고 이렇게 해야 교회가 살아나고 교회가 살아나야 한국 사회가 조금씩 변해져 나가는데 그럴 가능성이 여러분들은 있다고 보십니까? 저는 없다고 봐요. 왜냐? 없기 때문에 저 같은 사람까지 나서서 이런 이야기를 지금 나누고 있거든. 왜냐? 저 같은 사람만 나타나서 이런 얘기 안 해도 될 것 같으면 한국교회가 벌써 한국 사회가 조금씩이라도 변해가야 돼. 변하지 않아요 지금. 오늘은 뉴스를 보니까 자기 집 청소해준 사람 한 줄에 매달려서 그 사람 칼로 잘라갖고 떨어져 죽었잖아요. 아무것도 아니요. 자기 집 밖에 유리창이 저 아파트에 지저분하니까 청소해주는 거예요. 근데 그 무거운 그 줄에 매달려서 하니까 얼마나 무섭겠어요. 그러니까 스마트폰 틀고 소리 노래 들어가면서 노래 해가면서 이제 하면은 덜 무서우니까 그거요. 뭐 실리콘 쏘는 사람들 그 사람들한테도 물어보니까 그 사람들 완전 전문가 아닙니까? 근데 그분들도요 수십 년씩 한 사람도 밑에 안 내려다본대. 무서워서. 그렇게 무서워하면서 일하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이 스마트폰 좀 틀어놨다고 저희 집 유리창 닦는 게 한층 닦는 게 막말로 시간이 얼마나 걸리겠어요. 그거 잘해봤자 5분 또는 길어봤자 10분 안에 끝나서 다음 층으로 내려가는데 고서에 그 노래 소리가 자기 귀에 들린다고 그 쫓아 올라가가지고 잘라? 이게 여러분 한국에 물론 자른 사람이 믿는 사람이냐 안 믿는 사람이냐 자꾸 따지지만 왜냐하면 나타나는 현상은 그 속해 있는 저 사회에 속해 있는 모든 사람들의 모든 부분에서 결과로 열매로 나타나는 거거든. 그걸 그 사람이 하나님 믿지도 않는 사람이고 관계없는 사람인데 왜 자꾸 그 얘기를 자꾸 하시는지 몰라. 그런 소리 하지 말아요. 그 사회에 나타나는 현상이나 모양들은 그런 여러 사람들의 모양들이 모여져서 나타나는 게 열매로 꽃으로 나타나는 게 결과로 나타나는 게 지금 한국 사회의 현실이야. 그러니까 자식이 부모를 죽이고 막 말로 다 할 수 없을 만큼 입으로 말하기가 정말로 너무 정말로 무섭고 힘든 일들이 너무 많이 일어나잖아요. 뭔지 알아요? 믿는 자들이 소금과 빛의 역할을 하면 사회가 자꾸 변해져야 되는 거예요. 지금 근데 무슨 소금이고 빛입니까? 자기 앞가림도 못하고 앉았는데. 그러니까 무슨 한국 사회가 변합니까? 부패지수 세계 제일 끄트머리. 맨 나쁜 건 저 밑에요. 돈은 좀 벌었지. 한국 사람들이. 이게 잘못된 거예요. 돈도 벌어지면서 사회와 문화와 신앙. 우리는 하나님을 이야기하는 방송 아니야? 신앙 하나님과 관계가 자꾸 같이 자라나면서 같이 자라가야 되는데 짝발이라 돈만 조금 벌어진 거예요. 어느 날 졸지에 부자 된 사람이야. 그러니까 이 졸부가 할 수 있는 게 무엇이라서 공부를 해서 배운 게 있어. 아는 게 있어. 그러니까 졸부짓만 하는 거예요.
내가 누군데. 그러니까 갑질만 하는 거예요. 갑질. 요소마다 갑질하는 게 지금 얼마나 많은 부분에서 작용하고 있어요. 이게 드러나는 것으로 봤을 때 이게 한국이 믿는 자가 삶을 못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일이 드러나는 거예요. 곳곳에서 갑질하잖아. 저희 할아버지 같은 사람을 막 패가지고 경비라고. 예? 경비라고 패가지고 이빨을 부러뜨리질 않나. 갈비뼈를 부러뜨리질 않나. 여러분 이게 말이 되는 짓이에요? 경비가 누군데 자기 지켜주는 사람이요. 근데 막 패? 물론 경비가 잘못했는지 그건 모르겠어 나는. 설령 잘못했다고 해도. 그러니까 119 불러서 싣고 가면 그 119 대원을 패잖아. 오죽하면 119 대원 패면 저 감옥 보낸다고 막 법을 만들겠어요. 경찰 패는 건 다반수고. 이게 뭘 말해? 졸부 갑자기 돈만 몇 푼 생겨난 졸부들의 모습 아니야? 믿는 자가 4분의 1이라는 동, 3분의 1이라는 동 하는 나라서 그런 일들이 나타나냔 말이야. 안 나타나. 그렇게 유럽 가봐. 그렇게 얼토당토하는 짓 안 해. 유럽 사람들은. 근데 거기 가보면 믿는 사람 조사해보면 3분의 1 안 돼. 주일날 교회 안 나가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 그런 나라도 그만큼 되는데 이건 3분의 1이라고 주장하는 나라가 이 꼬라지요. 감옥 가면 3분의 1이 3분의 2가 기독교인이고. 이거 뭘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듣기 싫어만 하지 말고 심각하게 돌아보는 계기를 만드셔야 돼. 감옥 가고 못 살고 안 되고 하는 사람 얘기하지 마. 여러분 한 사람이 이 방송을 보시는 여러분들이 깊이 생각하는 계기만 만들면 저는 이 방송 역할 다 한 거예요. 그러나 어느 날 갑자기 되겠습니까? 쉽지 않지요. 그동안 내 맘대로 내 뜻대로 내 경험대로 내 지식대로 살아왔던 걸 하루아침에 버려져? 안 돼요. 그러니까 앞에 방송을 많이 보셔야 될 거예요. 그렇게 해서 영이, 육신이, 혼이, 감정이 얼마나 사단 마귀가 얼마나 악독하며 교활하며 지독하게 우리를 넘겨뜨리고 잡아뜨리는 것들을 알아야, 저걸 알아야 나를 알고 그러면 백전백승이라는 거 아니에요. 투자하세요. 천국 가려면 공짜로 가겠습니까? 돈 내면 천국 가지는 거 아니요. 이 방송 보는 건 돈 내놓으라는 거 아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정말로 여러분들 양심에 찔림이 있고 정말로 양심에서 하는 소리가 있으면 처음부터 보셔서 여러분들 잘해서 저 천국 가라는 거예요. 내가 여러분 천국 가는데 나하고 무슨 관계 있어? 여러분 좋아지라는 거지. 그걸 여러분들이 명심하셔야 돼. 그거 하셔서 여러분들이 현재 이 상황에서 알아야 돼. 모르면서 왜 자꾸 아는 척을 하냐고. 여러분이 알고 있는 게 맞는 게 아니라니까. 여러분이 아는 게 맞다고 생각하는 것이 그게 얼마나 위험한 일인지 아시냐고. 하나님이 맞다고 해야지 맞는 거예요. 여러분이 100년 맞다고 해도 안 맞는 거예요. 그거는. 복음서를 읽어보면 예수님께서 다른 어떤 일보다 병 고치는 일을 더 많이 행하셨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게 그 중요하니까 이렇게 하신 거란 말이에요. 그 이유는 당시의 유대인들이 예수님의 죄사함보다 병 고침을 더 쉽게 믿을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9장 5절. 그러나 오늘날의 그리스도인들은 이와 정반대입니다. 그 당시의 사람들은 주님의 병 고치는 능력을 믿었으나 죄사함의 은혜는 믿지 못하였습니다. 오늘날의 성도들은 주님의 죄사함의 능력은 믿지만 병 고침의 은혜는 믿지 못합니다. 이게 참 안타까운 일이죠. 짝발이가 아니라고요. 하나님이 하시는 분은. 전지전능하신 분이 어떻게 짝발이겠어요. 두 개가 다 같이 가는 거지. 두 개가 지금 다 같이 간다고 지금 계속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그들은 주님께서 사람들을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주님이 또한 치유하시는 구세주라는 사실은 알지 못합니다. 사람의 불신은 완전한 구세주를
둘로 나눕니다. 그러나 그리스도께서 영과 혼과 육의 구원자이시며 죄사함의 능력뿐 아니라 치유의 능력도 가지고 계시다는 사실은 변함이 없습니다. 5,000년 전이든 만년 전이든 창조하시기 전이든 그때부터 가지고 계셨던 전지전능하신 분이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그걸 뭐 누가 지금에 와서 인정하냐 안 하냐 이거 따질 게 아니요. 지금 그 당시 예수님이 오셨을 때는 병 고침은 잘 믿었는데 말씀을 안 믿더니 이제 거꾸로 지금 현대인들은 말씀을 믿는 듯 하지만 병 고침을 안 믿어요. 그러니까 안쪽을 완전히 믿어도 짝발인데 지금 미안하지만 믿는 것도 온전치 않거든. 믿는 것도. 자기 자아 수준에서 믿는 것, 자기 중심 수준에서 믿는 거. 그러니까 믿는 것이라는 게 다 사람마다 성향도 다르고 크기도 달라. 물론 당연하지. 믿음의 크기는 달릴 수밖에 없지.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 관점에서 믿음이라는 관점이면 얼마나 좋겠어. 그게 아니라 사람의 관점에서 볼 때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생각에는 뭐 자기보다 더 대단한 믿음이 없는 것처럼 착각에 사로잡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현대 한국 교인이 한국 교회들이 하는 게 장로 대보세요. 장로 그냥 바로 그냥 계급이 그냥 확 올라간 사람처럼 또 교인들이 그것도 만들어. 그러니까 뭐 장로도 목에 힘 주지 당연히. 교인이 이렇게 만드니까. 그게 교회가 만들고 사회가 됐고 한국 교회 그렇게 목사님 주혜종 그거 그냥 배워가지고 그게 아이고 사형제 목사님인가 감리교회 막 어마하게 큰 교회 목사님 있잖아요. 그분 망우리에 있는 그 교회 목사님. 그분 왜 목사님 됐나? 그 책 보면 나오잖아. 그분 어머니가 그렇게 담임 목사님한테 그 옛날에 그 어르신들 연배 때는 얼마나 못 살았어요. 그렇게 못 사는데도 목사님 신방 오면 닭 잡아주셨다잖아. 그러니까 어렸을 때 그 목사님 대하는 걸 보니까 나도 목사님 되면 저렇게 대접받을 수 있을 것 같다. 이렇게 생각해서 목사님 되셨대. 아휴, 그분이 한국의 교계의 지도자 아니야? 그 형제분들이 세 분들이 다 그렇게 훌륭하신 대단한 대단이라는 게 뭐가 대단하냐면 교회가 대단하다 이 말이야. 크기가. 난 신앙은 나도 모르겠어. 근데 한결같이 아들한테 다 넘겨줬어. 그 네 분 다. 대단한가요? 난 모르겠어요. 그분이 그랬어. 주혜종. 여러분, 주혜종을 부인하라는 소리가 아니요. 근데 여기서 주혜종이라는 말은 지금 현대 이 시점, 지금 이 관점에서 여기서 딱 볼 때는 하나님과 교통하고 관계가 없는 분이면 주혜종이라는 단어 쓰면 안 돼. 하나님과 관계도 없는데 한마디로 얘기해서 내 앞가림도 못하고 있는데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볼 때는 뭐 사람들 앞에서는 뭐 대단할런지 뭐 책이나 좀 많이 읽었는지 어쨌는지 모르지만 하나님 앞에서 볼 때는 자기 앞가림도 못하고 있는 주제에 뭘 사람한테 어쩌니 저쩌니 하겠다는 겁니까? 이게 되는 말입니까? 정말 여러분 그분 얘기할 거 없어. 여러분이나 저나 내 앞가림 열심히 하면 되는 거예요. 남 얘기할 것도 없어요. 나나 잘하면 하나님 앞에 성령님 앞에 나나 잘하면 되는 거예요. 사실은. 그러나 이런 이야기를 서로 나누다 보면 예를 들고 이렇게 나눠지는 수는 있을 수 있어요. 그분이 나는 옳다 그렇다 소리는 할 마음 없어. 나머지는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하실 일이고 여러분도 각인도 생각하시고 근데 생각하시지 마. 꼭 생각하고 말하고 싶으면 하나님한테 물어보시면 제일 답 나와. 꼭 명심하길 권해드리면서 오늘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